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5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했듯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아람 왕과 전쟁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죠. 하지만 아합 왕은 그 승리가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람 왕과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선지자가 다시 아합 왕에게 갑니다. 왕에 가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해요. 한 친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나를 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그를 치기 싫어합니다. 사람을 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치라 했을 때 그가 상하도록 쳤습니다. 이에 그는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변장하여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 지르며 말을 합니다. 근데 선지자의 이러한 행동 사실 정확하게 다 그 뜻을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때로는 말이 안 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한 친구, 치지 않았던 그 친구가 아합 왕을 대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39절부터 40절까지 선지자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로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을 하면 제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종인 소인이 이 일 저 일 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받아들인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하신 아람의 왕을 그의 백성을 그 손으로 놓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인하여 그가 대신 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아합 왕은 근심하여 돌아갔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합 왕의 선택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 준비했고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적장이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읍도 돌려주고 길도 닦아준다고 말을 해요. 이 정도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벤 하닷을 살려줄 이유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벤 하닷을 죽였을 때 어떤 이익이 그에게 올까요? 아람이라는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빼앗긴 성읍을 찾기 위해 더 큰 희생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벤 하닷을 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제 본문과 함께 하나님은 무조건 나쁜 사람을 멸하기를 원한다는 단순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벤 하닷을 살려두실 수도 있고 그와 조약을 맺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이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것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선택은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그 결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물질적인 풍요만 가져오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내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것인가? 좋아하실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하여, 이 결과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우리의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먼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방은 하나님의 뜻 전혀 구하지 않았어요. 단순한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아방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꿔야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하시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적인 것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